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열심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묘령의 여자가 기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오일, 기름,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모아서 얻은 돈,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줘야지 살 수 있는 매우 값진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읽으면 매우 경건한 모습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인이 뛰어들어서 호리병처럼 생긴 그 향유를 병을 깨트려서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뿌렸을 때 이건 한마디로 테러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집에 가셔서 비싼 식용유를 잠자고 있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머리에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충격적인 테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값비싼 기름, 1년 동안 근로자들이 모아서 만든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그 향유, 그 비싼 향유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여자를 보면서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저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를 하고 있다니, 허비를 하고 있다니 정말 아깝구나. 그 비싼 향유를 깨서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 있는가? 그렇게 비싼 향유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밥 먹을 때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가 하면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반응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옥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은 정말 아까운 것이다.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 가운데 그런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일, 기름 찐득찐득한 것을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날벼락입니다. 불쾌합니다. 좀 온몸에 그 기름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찐득찐득합니다. 속상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여인을 나불할 때 그래 너희들 잘했다. 갑자기 이 여인이 나에게 나타나서 향유를 부었구나. 같이 동참해서 꾸중을 해야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고 분노를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냅둬라, 그냥 놔두어라.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오히려 그 어떤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여인들을 변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는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주변 사람들의 상식, 주위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반응을 깨트리는 놀라운 표현으로서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덧붙여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너희들이 구제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반응하셨을까? 전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반응을 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상황,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면 이렇게 반응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공생애 하기 초기 단계도 아니고 중간 단계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직전의 상황,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구나.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인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목구멍에 정말 밥알이 들어가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 후에 죽을 십자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죽음을 떠올리면서, 처절한 고통을 떠올리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목구멍으로 밥도 넘어가지 않는 상황, 모든 사람들은 시시껄껄 웃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것인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시시껄껄하면서 정말 음식을 맛있게도 먹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한 숟갈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여인이 나타나서 장래의 상징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딴 사람은 모르더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감동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몰라주는데 이 여인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 세상에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구나. 마음이 울컥하면서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니,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통에 붓다니, 너희들 정말 아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구나. 여인을 책망하고 있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을 것 같습니다.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실 것 같았습니다. 몸만 눈물이 핑 돌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그토록 이들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귀신을 갖다가 축출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주고 모든 것을 다해서 이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건만 이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깝잖아. 그 아까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왜 부어?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믿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깝다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냉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오히려 칭찬하면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 그래도 이 여인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구나 라고 반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굴비를 조금씩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 아이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엄마, 그 비싼 굴비를 왜 그렇게 드세요? 아깝게 시리. 엄마는 대가리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마음 중심에 뭔가 서러움이 푹 북받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 진자리 마린자리 열심히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굴비 조금 하나 몸통 뜯어 먹었다고 그래서 아까워요. 엄마는 대가리만 드세요. 마음이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또 삼겹살을 몇 개 찝어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며칠 굶으셨어요? 왜 그렇게 개걸스럽게 드세요? 엄마 배는 이미 삼겹살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물론 뱃살을 갖다가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래 나는 삼겹살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찡하게 무엇인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토록 내 자녀들에게 사랑과 정말 진실함으로 관심과 보살핌을 줬는데 삼겹살 몇 점 집어 먹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핀잔을 주다니 가슴이 너무나 아플 것 같습니다. 엄마, 내 목걸이 사라졌는데 목걸이 어디 갔나 봤더니 엄마가 오늘 하고 가셨군요. 내 목걸이를 왜 거세요? 아깝게 시리. 목걸이에 땀 묻어요. 냄새 배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통증이 올라오고 울컥하는 마음, 이건 아닌데. 아버지, 내 향수 어디 갔어요? 아니, 아버지가 내 향수를 왜 쓰세요? 아버지 같은 분은 향수, 이런 비싼 향수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저 페브리지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찍 뿌리고 다니세요. 페브리지 없으면 유한닥스나 뿌리고 다니세요. 이 아까워. 저리 가요. 냄새나요.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아무리 담담한 아버지라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솟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빠,
내 면도기가 어디 갔어요? 아빠가 내 면도기를 사용하시네요. 세균 얼마요? 에이 젠장. 또 망가뜨리셨어요. 아빠가 죽겠어요. 아빠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마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진실된 아버지 어머니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눈물이 나고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 가슴에 통증이 나고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정말 베풀었던 모든 사랑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을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 생애 동안에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귀신을 축출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목숨 걸고 사랑해줬는데 조금 있으면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목숨이 내 목숨인데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고 그 향유 비싼 곳에서만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아까워요. 그것을 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여인을 나무라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입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진실된 섬김을 통해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너무나 바빠요, 힘들어요, 이렇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님께 다가서기를 꺼려하고 주님을 진실로 믿기를 거부한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면서 요쪽 부분만, 요런 부분으로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믿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만이라도 진실되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목숨 걸고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해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신 그분의 그 지독하신 사랑, 그 사랑을 계산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 심장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이셔서 감사하게 큰 감동의 물결이 저나 여러분에게 몰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311장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속죄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값없이 모든 것을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고난주간 동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나 냉담하고 합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나를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시면서 그저 물끄러미 우리들을 쳐다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실된 감동의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